오늘 구원의 학실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머물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단단하면 확신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이 구원의 확실히 희미해집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희마리가 없어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파워가 없다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늘 오늘 낮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삶에는 항상 시험과 시련과 이런 것들이 찾아와요. 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이게 영적으로 찾아오든 육적으로 찾아오든 항상 찾아옵니다. 그때에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에 분명하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그때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온 세상이 내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구원의 확신이 희미하면 이게 하나님이 계신 건지 많은 것인지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건지 응답을 하시는 건지 이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건 정체성과 정체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계에서도 굉장히 다릅니다. 예. 우리가 엄마 아빠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엄마 아빠를 찾아갈까요? 친구를 찾아갈까요? 저는 예, 이게 사춘기 때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부모님하고 인생 상담을 해본 적이 없어. 예. 우리 장로님은 하셨죠? 네. 제가 이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쭉 나눠보면 우리 장로님 이렇게 말씀 속에 아버지의 존경, 어머니의 희생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 근데 저는 별로 뵌 적이 별로 없어요. 매일 뭐 눈 뜨면 새벽에 일 나가시고 뭐 늦게 들어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뭐 학교 생활에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없어.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나를 사셨어. 그럼 이게 분명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한테 먼저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뭐 하여튼 하나님 앞에 그냥 간구를 하는 거예요. 떼기징이 쓰는 거지. 그런데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친구, 세상 사람들, 또 세상적인 방법 이런 걸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실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세상의 사람 관계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요즘 보면 이제 그 갑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갑질. 이게 우리가 가끔 이제 이게 유튜브로 보면서 갑질하는 사람들 보면 아무 상식이야, 상식이야. 이 커피숍에 가서 우리가 커피를 파는 알바생들 보면 다 이게 딸이 뭐 손주뻘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기 딸뻘, 손주뻘들에게 갑질하는 거 보면 야, 인성이 진짜 의심돼.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중에는 그리스도는 없을까요? 여러분, 다행히 예수 믿는 사람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실상은 어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장애인 주차장 주차 자리에다가 그냥 버젓이 그것도 물고기 그거 좀 띄고 하든지 아니면 교회 마크를 좀 띄고 하든지 그거 물고기 마크는 꼭 붙여놓고 십자가로 꼭 매달아 놓고 그렇게 세워놓고 막고 그냥 안 좋은 일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게 단순히 이게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희미하구나 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 관계에서도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다면 우리 일상에서도 그게 나타난다. 두 번째로, 자, 우리 구원의 확신이 감정 위에 있느냐 아니면 말씀 위에 있는 확신이냐 이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막 말씀으로 충만하고 막 이럴 때는 아마 이렇게 막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기도할 때는 은혜 충만하잖아요. 이때는 그냥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뭐 못할 게 없고 다 견디일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 말씀 위에서 세워진 게 아니고 내 감정 이거에 따라서 그냥 조금 기분이 안 좋아.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그때에는 이거 도대체 막 구원을 받은 건지 안 받은지 잘 모르겠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고 왜 그러냐면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 위에 확신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의 차이는 모릅니다. 어쩌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훨씬 빨리 짓고 그리고 더 아름답게 질 수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에 아무 차이가 안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험 환란이 찾아왔을 때 비 오고 홍수 나고 바람 불면 그때에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이 안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면. 제가 어제 장로님이 오셔갖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한동안 좀 조용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장로님이 그게 목사님 좋은 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게 뭐 잔잔한 것들이 이렇게 매일 있는 것과 그냥 편하다가 한 번 터지면 조그만 문제도 어떻게 다가와요? 크게 느끼신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어떤 긴장감이 있으면 어때요? 뭐 웬만한 문제 와도 그냥 별 문제가 없어. 근데 평상시에는 문제 없다가 조금만 문제 생겨도 그 문제가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죠. 여겨지죠, 사실. 그러니까 그냥 늘 평안한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형통되어지고 시온의 대로처럼 막 활짝활짝 열려지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두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신앙의 진보를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만 본다고 해서 신앙이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그렇게 잘하느냐. 반드시 테스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든 뭘 다른 동네는 모르겠지만 충청도는 저는 어려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묘를 안장을 할 때 묘를 쓸 때 어떻게 해요? 저희 동네는 관을 넣고 한 30cm 정도 이렇게 흙을 덮습니다. 이제 석회 같은 거 넣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런 나무 있죠, 나무. 그걸 가지고 대여섯 명이 들어가서 돌아가면서 그걸로 발로 밟으면서 이렇게 쪄요. 눌러요. 단단하게. 그리고 또 한 30cm 정도 흙을 누르고 또 들어가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막 이렇게 다져. 무덤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건물을 질 때에도 그냥 콘크리트 막 부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에 뭐 이렇게 기계 넣어서 안에 있는 공기를 막 빼내잖아요. 다지는 거예요, 다지는 거. 이 다짐의 과정이 없으면 건물도 이 콘크리트도 기포가 남아 있어 갖고 이게 위험한 거야. 이 신앙도 우리가 예배 생활, 영성 생활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지는 과정이에요, 우리 신앙을. 이 다짐의 과정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면 그런 것들이 약속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 우리는 그 말씀에 붙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감정에 우리가 막 요즘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즘
우리 TV에서도 보면 여러분 예배의 모습을 보면 막 찬양의 모습은 어때요? 연출가들이 있어요. 연출가들이. 아니 찬양이 뭔 연출이 있어. 그냥 악보하고 악기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형교회 가보면 벌써 뒤에 뭐 그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 조명 뭐 이거 연출을 연출해. 막 은혜스러운 분위기를 연출을 시켜. 그냥 찬양에 집중하고 그 찬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영광을 찬양을 받으시는 건지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자기들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게 잘 모르겠어. 여러분 그런데 그게 익숙해져 보세요. 우리도 어느 면에서는 익숙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부흥의 은혜 안 받은 사람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막 그냥 옛날 부흥회 때 그런 분위기가 좋아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데 실상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게 모르겠어요. 그럴 때 막 은혜 받는 것 같아.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아. 은가 받은 것도 같고. 왜냐하면 어렸을 때 우리는 저는 그렇게 그래서 지금도 약간 부흥의 분위기 그리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어떠냐는 거예요. 찬양을 이렇게 막 감격스럽게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를 떠나면 너무 연약하다는 거죠. 이게 감정 위에 세워지는 조심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게 뭐 필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위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신앙이 믿음이 세워지다 보면 그런 분위기가 아니면 이게 너무 닝닝한 거예요. 밍밍한 거예요. 은혜가 안. 여러분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좀 자극적인 소재, 자극적인 내용으로 하면 그냥 이게 잘 뭐라 할까, 착 가슴에 가서 꽂혀 느껴져.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풀어 나가면 이렇게 졸고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이게 사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필사하고 이게 참 중요한 이거 그겁니다. 이게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나는 잘 못 느끼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때 드러나요. 평상시에 모르지 뭐 다 뭐 이상한 사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없어요. 평상시에 다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그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감정 위에 세워진 것인지 아니면 말씀에 세워진 것인지 여러분 그거는 입으로 소용없습니다.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항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 우리가 공예배, 삶의 예배. 여러분 공예배는요. 삶의 예배를 위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렇게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내 삶이 예배가 돼서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 훈련들이 잘 되어져야 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큐티 뭐 엉간히 말기참에 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주변에 그렇게 하지 않는 분 이게 막 은혜 받으면 막 그냥 뛸 듯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바람 나갖고. 그냥 맨날 그렇게 신바람이 나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그러면 이게 막 바닥을 치는 거야. 이 바닥으로 내려갈 때는 혼자만 아니에요. 바닥으로 내려갈 때는 여러 사람 같이 끌고 들어가요. 물귀신처럼. 자, 이 두 가지.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 말씀이 내 구원의 근거가 돼야 된다. 항시. 자, 그럼 오늘 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셨어야만 하는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되었는가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왜 타락했는지, 왜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것, 죄인이 된 것과 구원받는 이 관계를 보면 똑같습니다. 그 과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먼저 뭘 얘기하냐면 성경은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하느냐, 그 첫 번째 말씀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영적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악의 나무를 먹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조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 조건은 모든 나무의 열매는 이무대로 네 마음대로 다 먹지만 한 가지 나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그걸 먹으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즉 자신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나무는 먹지 마라. 오늘 제 일을 보니까 볼때기가 빨갛게 해서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뭘 먹었다고요? 우유 알러지가 있대. 그런데 놀라운 게 우리 저기 신이가 있잖아요. 걔는 또 뭔 알러지가 있냐면 키위. 다른 거 잘 먹어. 근데 그거 먹으니까 온몸에 빨개 갖고 병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바로 그런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 열매. 그 열매는 먹으면 우리 몸에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것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건 먹지 마. 왜? 그걸 먹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먹지 마. 우리 몸에 이 우유를 먹고 키를 먹으면 뭔가 알레르기 일으키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걸 영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거 먹으면 너는 죽어. 그러니까 그건 절대로 먹지 마. 그런데 먹지 말라는 걸 먹었죠? 뭐 유혹을 받았든 어쨌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어요. 그런데 먹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반가운 사람 만나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막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집에 가는 걸음을 보면 알아. 집에 이 사람 빨리 보고 싶어. 그러면 벌써 퇴근하는 발걸음이 아주. 그런데 집에 가면 그때부터 새로운 고난이 시작돼. 그러면 발걸음이 무거워. 예, 우리 진수 집사님 발걸음이 그래서 좀 무거운 것 같아. 장모님도 그래서 집에 잘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 그냥 집에 안 가고 괜히 그냥 아파트 한 바퀴 돌고 편의점 한번 들어갔다가 이제 그렇게 가요. 그죠? 아니 하나님 만나는 이전에는 여러분 성경 가만히 몇 번 말씀드렸죠?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을 이렇게 걸으면서 막 얘기 나누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먹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기 싫은 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게 이제 싫어, 부담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단절되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상태,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은. 자,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분명 예수님으로
이제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먼저 참회의 기도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토요일부터 준비를 하겠죠. 물론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을 위해 나가기 위해서 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일찍 와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이렇게 참여한 사람도 있어. 예, 어떤 분들은 30분 전, 40분 전에 와서 벌써 마음을 차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보혈의 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참회의 기도입니다. 참회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이 하나님 관계가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예배가 안 된다니까요. 예배가 안 돼요. 마음이 닫혀. 이게 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는데 그냥 이렇게 여기에만 들릴 뿐이지 이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이렇게 새겨져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온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물려받은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 있으면 우리는 자꾸 피하고 싶은 거야.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구원의 확신이 좀 감정적인 사람은 아니면 이 말씀에 어떤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안 나가고 자꾸 피한단 말이에요. 피해. 하나님 피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나는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는가? 나는 숨기고 싶은 어떤 죄의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 이건 누가 알겠어요? 자신만 알지. 나는 숨기고 싶은 어떤 비밀이 있거나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주변만 빙빙빙빙 돌 수가 있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어쩌면 마당들만 이렇게 밟을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죽음의 가장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로 자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안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 그 하와가 꼬셔갖고 저는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겁한 변명이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혼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혼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력이라고 그랬죠. 지력, 생각하는 힘. 우리가 뭔가 정보가 보거나 듣거나 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야,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께 아무 부담이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아무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데 이제는 누구를 탓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 말 참 재밌어요. 이 뉘앙스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러면 본인이 원했다는 얘기예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뉘앙스에는 저는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줬잖아요.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말에 화살이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준 그 여자, 저 여자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여자가 문제고 저 여자를 준 하나님이 조금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 그러고 싶잖아요. 자,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이게 내 문제냐, 이게 나로 비롯된 거냐, 아니면 누구 탓이냐.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탓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묻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고 우리가 교제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하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교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탓하고 그리고 이 여자를 탓하고 하와는 또 누구 탓해요? 하와는 뱀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별로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저 뱀이 와갖고 꼬셔갖고 제가 안 먹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이미 우리 내면이 파괴된 거예요. 우리 내면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상에서도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가정 또는 인간관계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이런 모습이 혹시나 즉 내가 너무 나 중심인가 또 책임을 회피하는가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가 이게 한 번에 하나씩 오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함께 옵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왔 그런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배려가 없어 배려가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다 자기한테만 잘해달라고 그래. 여러분 이거 엄격한 의미에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연약한 것들을 숨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숨으면 안 돼. 내어놓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지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참 피곤한 사람 중에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이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우리 여자분들 입장에서 저기 애굽에 내려갔는데 우리 누이예요. 여러분 어디 갔는데 누가 우리 박 여사를 같이 갔는데 박 여사한테 누님이세요?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아니 우리 집사람이에요. 이러지 않고 우리 사촌 누나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책임을 회피했으니까 나는 욕 안 먹어.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은 이 사람은 어떨까요? 같이 살고 싶을까요? 이 살고 싶을 거 아닐 거예요. 오늘 아침에 콩나물 먹었는데 콩나물에다가 뭐 넣을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브라함은 지 살고자 해서 누이라고 했지만 사라 입장에서는 이게 상처가 안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 아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족장들 아니에요. 믿음의 시조들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아니에요. 이삭도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왜 그러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영이 죽으면 우리의 이 지력, 혼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들이 이 연약한 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자기 중심이고 그렇게 책임 안 지려고 하고 그런 진짜 짜증나요. 같이 밥 먹었으면 뭐 우리야 내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회에서는 보통 n분의 1 하잖아요. 근데 저기 가서 신발 벗고 있고 어떤 문제 터지면 자기는 뭐 책임 안 지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면 진짜 싫어요. 있어. 저도 많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점검해요. 나는 너무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나는
어떤 책임을 자꾸 남에게 전가를 시키는가? 아니면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가? 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가?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원만하면 뭐 괜찮은 거. 근데 이게 꼴 까다로워. 사람들이 진짜 피곤하게 여겨. 힘들게 해. 그런 사람 본인은 모르겠지. 자,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자기 상태를 알겠죠. 세 번째로는 당연히 이제 영이 죽고 혼이 죽으면 아니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아담 모두 930년을 살고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죽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바로 육적인 죽음이, 육의 죽음입니다. 육의 죽음은 왜 오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단절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바로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 육체 죽음이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거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은 죽을까 하노라. 정말 죽을까 말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드시 죽어. 그 말씀대로 이제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영과 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뭐 준비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뭐 먹고 잘 살까? 이거 준비 안 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 자꾸 혼의 죽음이 자꾸 육의 죽음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을 아는 사람들은 뭘 준비하냐면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을.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죽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들을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을까?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까? 이거 항상 이거 생각해요. 그럼 믿음의 삶이 그거 아니에요? 호람 대오 하나님 앞에 삶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거 의식하는 거 사람 의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분명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 안에 이 죄의 본성 가운데에서 영의 죽음의 모습이 있는지 혼의 죽음의 모습이 있는지 육체의 죽은 모습이 있는지 이걸 한번 잘 들여다봐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원활하게 문제가 없는가? 나는 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건강한가? 이 생각하고 이 판단하는 게 막 취자반하고 이게 부정적이고 악한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몸을 거룩한 성령을 주셨는데 이 몸을 악한 데 혹시 쓰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우리의 몸을 죽이는 일에 쓰고 있지 않은지 그럼 이거 이렇게 잘 들여다봐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과 정확하게 구원도 대응하여서 이루십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먼저 구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영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을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나머지를 다 결정합니다. 놀랍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막 이렇게 당부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느냐? 이 영적인 죽음의 문제, 혼의 죽음, 육신의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느냐? 안 돼요.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를 알아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구나. 이걸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저절로 알아요. 저절로. 우리가 이거 뭐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이게 설명 못해도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아, 난 참 연약해. 난 참 죄인 같아. 이게 막 느껴져 저절로. 여러분 뭐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예전 우리 뭐 부모님 세대에 뭐 다 글이 짧죠. 소학교 나온 사람이 몇 분이나 되세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지금 80 이상 되신 분들 중에 소학교 나오신 분들은 그 집이 살만한 집이요. 여자들은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고모들이 맨날 내려오시면 항상 그 얘기예요. 내가 오빠가 큰아버지 아버지가 있는데 큰아버지 아버지보다 내가 더 똑똑했는데 나를 가르쳤으면 내가 더 잘 쓸 건데 맨날 그 얘기예요. 근데 여자들하고 학교를 안 보내고 맨날 밭에 가서 밤매라고 그랬대. 그럼 그 아들들이 잘 배워갖고 잘했느냐? 하긴 뭐래. 맨날 땅 팔아먹고 산 팔아먹고 그것만 했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냥 알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죄가 무서워지고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싸움과 육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피해서 그냥 나쁜 짓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망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거 뭐 회개하려고 엎드리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피할 길을 구하고 필요를 구하고 그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관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어때요? 네, 자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네,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우리 옥난 권사님 보니까 관계가 너무 좋아. 우리 집사님 관계 좋아갖고 쉬는 날이면 그냥 같이 등산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부러워 죽겠어. 여러분 관계가 좋으니까 이게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됩니다. 이거 얘기 안 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이걸 필연적으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이거 안 하고는 다른 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세상 사람은 어때요? 저것들은 맨날만 예수 믿으라고만 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숭악한 놈들 맨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는 그게 가장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다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자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회복이 되어지면 그걸 뭐라 그래? 칭의라고 그러죠?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준 거예요. 우리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신 거예요. 이 죄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추악하지만 내가 피로 덮어줄게. 보지 않을게. 이 뜻이에요. 칭의가. 겨울에 뭐가 와요? 눈이 오죠? 눈이 올 때는 엄청 이뻐요. 다 좋아. 그런데 눈이 녹기 시작하면 눈 안 왔으면 좋겠어. 세차해야 돼. 세차. 그죠? 눈 왔을 때는 막 너무 이뻐. 막 온 세상이 전부 이뻐요. 그런데 녹기 시작하면 얼마나 추한지 몰라. 이 눈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온 세상에 추악한 것을 눈으로 덮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 혼이 죽었던 것처럼 두 번째로는 우리의 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생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사람들의 약점 보고 사람들 뭐 흠담을 이런 것만 보는데 이제는 그런 걸 안 봐.
뭘 보냐면 긍정적인 거, 살아나는 거, 생명 있는 거. 왜?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 그걸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육신이 없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먹으면 배고프고 남이 좋은 거 가지면 갖고 싶고 우리가 이 육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성령이 우리를 딱 붙들면 여러분 우리의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꽉 붙들리는 사람이 있고 이제 한 이만큼 붙들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렇게 자꾸만 있는 사람이 있겠죠. 네, 이렇게 이제 대구만 있는 사람은 떠나기는 어렵고 떠나자니 이거 괴롭고 이게 순종하자니 더 괴롭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는 붙들려 있는 그래도 이렇게 붙들려 있는 사람은 이제 내가 좋은 거 할 때는 붙들려 안 좋은 거 할 때는 안 한다 그러면 안 해. 근데 참여는 안 해. 나가지는 못해. 이거 나가면 혼나는 거 아니까 나가지는 못하고 그냥 방관해. 그런데 확 들어가지. 그런다고 또 안 하는 건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거네. 그런데 안 좋아하는 거는 그냥 보기만 해. 그런데 딱 붙들리는 사람은 어때요? 싫든 좋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럼 누가 청소하고 싶어요? 누가 밥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냥 10시 55분에 와서 예배 딱 드리고 밥 맛있게 먹고 멋있게 집에 딱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다 그렇게 하면 누가 해? 근데 누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가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딱 붙들리는 사람. 힘들어. 알아요. 여러분 단순히 와서 그걸 하는 게 아니에요. 안내만 하더라도 벌써 집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 화장을 하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을 안내해야 되니까 그래도 뭐 하나 찍어 붙이고 합하려면 벌써 내 순서 오기 전에 메뉴는 뭐 할까 이거 걱정하고 있죠. 얘기는 안 해도 잘 알아요. 뭐 할까 이거 걱정하지. 아니 뭐 준비해야 되지. 다른 사람 다 편해도 준비하는 사람은 머릿속이 그거 생각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으니까. 붙들린 사람은 그런 거예요. 제가 토요일부터 웬만하면 이게 자잘한 거 안 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토요일부터 예민해져 있어요. 조심해야 돼. 이 예배 하나를 위해서 토요일부터 조심해요. 조심. 웬만하면 뭐 이게 그냥 감정 상하는 일 안 하려고 조심조심 한다고. 우리의 영이 그렇게 딱 붙들리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회복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참고 견디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희화호 자양충원처럼 누가 절제하고 싶어요. 나도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절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멈추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니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아니까. 우리가 어느 거 하다가 안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죽음이 육체적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처럼 마지막에 육의 구원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아직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이미 과거에서 이루어졌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죠?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현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두 가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숨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생명 수완을 다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존재로 갑니다. 영화로운 존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추악한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산자와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여서 그때 완전한 심판이,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말로 하면 따놓은 당상이라는 말 하죠?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올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러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성령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여기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나그네 삶을 사는구나. 우리의 갈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래서 여기 것을 지금 눈에 보이는 이걸 생각 안 하고 자꾸 뭘 생각해요? 저거 생각하는 거 저거. 하나님은 이거 기뻐할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이런 궁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증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증거.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변화라는 겁니다. 변화.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만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과 우리가 계속 그 생명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매일매일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있고 결정의 변화가 있고 인내의 변화가 있고 계속해서 변화가 있다. 우리 화승 권사님이 열심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화승 권사님 한번 물어볼까? 자, 우리 권사님이 최근에 은혜를 받으시고 나는 내 삶에 최근 가장 많이 변화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섬김. 평신도 세미나, 평세는 평신도 세미나 얘기하는 거예요. 평세 갔다 와서 섬김에 대해서 뭔가 달라졌다. 아, 예전에는 밥을 하면서 칼을 좀 갈았는데, 이제는 섬김의 마음으로. 박 여사는 왜 변하지 않을까? 박수! 아, 이제 저 정도 섬김의 단계까지 깨달으면 이제 레벨 8까지는 간 거예요. 쉽지 않은 거 아시죠? 그거 물어봐요. 그러면 동일하게 평세를 갔다 오신 노 집사님의 밥을 얻어먹고 있는 진수 집사님. 섬김은 좀 받는 것 같아요? 섬김은 좀 받는 것 같아요? 가끔. 그래도 전에 좀 못 받는 것 같다가 이제 가끔 받는 것 같다. 이것도 변하죠. 가끔. 박 여사님 가끔이래요. 가끔이라도. 네. 우리 장로님은 어떠세요? 우리 장로님은 기도 또 말씀 생활 하시는데 최근에 받은 은혜로 내 삶에는 이런 변화가 좀 있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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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나님과 동행하기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을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경험하니까 기도에 대한 확신이 은혜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 장로님은 어떠세요? 그거는 권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양 권사님. 네, 맨날 자기 마음대로 다 했는데 요즘에 어떻게 권사님 말을 좀 듣는 것 같아요? 안 듣는 것 같아요? 아, 노력. 그러면 천지개벽된 겁니다. 예, 우리 장로님 이제 연세에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그 고집이 꺾였다는 거는 이제 그걸 우리 양 권사님이 이야기할 정도면 내면에서 이제 무너질 것들은 다 무너졌다는 얘기. 이게요. 우리가 볼 때 연세가 드시면 고집이 꺾일 것 같은데 꺾일까요? 세질까요? 세져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진짜 왕꼰대가 돼요. 왕꼰대. 특히 가까운 사람이. 절대로 그게 무슨 뭐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닌데 막 그걸 자존심 생이 그래 우리 장로님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되었다. 결국은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열매들이 이제 맺혀지고 있다는 증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확실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 있는 파워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 이건 약속이에요. 여러분 변치 않습니다. 사람처럼 기분 나쁘면 간도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돌아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랑 달라요. 내가 이 변덕스럽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구원에 있어서 믿음 외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더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져. 내가 세상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많이 못하니까 반대급부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조심해야 돼요.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플러스 알파는 이유는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것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뭔가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은 감정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건 그런 것이에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붙들어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 참 연약하잖아요. 오늘 같이 찬양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구원은 어떻게 온다고요? 세 단계. 죽음도 세 단계로 왔어요. 영의 죽음, 혼의 죽음, 육의 죽음. 그리고 구원도 영의 구원, 혼의 구원, 그리고 육의 구원. 이거 두 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어느 시점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가를 금방 지피지기라고 그랬죠? 아,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내 마음 평온이 없을까, 흔들릴까? 지금 이 6개를 쫙 보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영적으로 죽었는가, 육적으로 이거 내가 어디에 회복되고 있는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요. 자,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오늘 찬양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준비한 찬양은 은혜 찬양인데 같이 이 찬양 드리고 싶었어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만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받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뭐 바라보죠?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9가지 은혜는 안 보고
우리에게 없는 그 한 가지, 우리에게 불평 불만한 그 한 가지 보면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